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눈이 오셔서 오지 못한 모든 분들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종류의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저희 집에 제 주먹만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집에 제 주먹만한 금송아지가 있어요. 이때니까요. 제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강단에 갖고 와서 금송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면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씩하고 웃으시죠.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렇죠? 보여드리면 돼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하면요, 저는 아마 사기꾼 목사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커다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저랑 아주 친한 초등학교 친구 한 명, 제가 한국에 가면 자주 만나는 친구 한 명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교회에 다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아, 네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예수님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줄로 믿어요. 아마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돌틈 사이로, 바위 틈 사이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린 상태로 뒷모습만 볼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셨다면 아마 지금 여기 계시지 않겠죠. 성경은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즉,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종 본다라는 표현을 안다라는 것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이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삶이 만족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빌립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말하느냐? 빌립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서 19절 말씀 가만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혀지고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게 정상이죠? 눈이 띄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이 띄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보는 만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고요, 볼 수 있는 만큼 이해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한국말로 하는 그 박사과정, 한어 박사과정을, 그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어 단어, 옛날 분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영어 단어 33,000개짜리 단어집, 이렇게 두꺼운 단어집 있잖아요. 그거를 달달 다 외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그걸 통째로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단어 뜻을 척척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미국 사람만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어는 많이 아는데요, 영어의 액센트와 발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사람을 만나면 미국 친구들이 말하는 How are you doing?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긴장하셔서. 알아도 경험하지 못하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미국 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영어의 억양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는요, 이 억양을 아는 것보다 단어나 수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긴 하는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서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단어를 알지 못해서 안 들립니다. 기계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혹시 이 중에 자동차를 잘 고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력 없는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자동차 후드를 열어서 봐도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어떻지요? 소리만 들어도 그 차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알지 못하면요, 봐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희미하고 작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멀리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서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도가 누리는 천국이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천국의 삶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사람입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 힘써 알기를 원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의 그 청결하다라는 말 속에는 일반적으로 더러워진 옷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하다, 광산에서 광부가 캐올린 광석을 재련하여 금을 얻어내다,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거추장스러운 것을 잘라내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잘라내는, 분리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다들 눈이 2개씩 있으신데요. 다 2개씩 있으시네요. 아무리 좋은 눈을 가졌어도요, 눈 앞이 가리워지면, 눈이 더러워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루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시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눈을 깜빡이는 분들이 계신데 몇 번이나 깜빡거릴까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루에 15,000번에서 20,00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라고 합니다. 왜요?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의 이 표면 안구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눈을 깨끗하게 하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눈이 뻑뻑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죠? 그리고 눈을 잘 깜빡이지 않습니다. 깜빡거려야 할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에 5분만, 제가 눈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하루에 5분만 눈을 깜빡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잘 안 보이시죠? 눈이 작아서. 제 아내가 유난히 크게 웃는데요. 하루에 5분만 이 훈련을 하면 안구 건조증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가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세상 것들을 믿음으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생겨보세요. 물질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인가 눈앞에 덮여질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바로 앞구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있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노력이나 실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빼어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함, 깨끗함은요,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한 새 옷을 사 입어도 한 번, 두 번 입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워집니다. 다시 빨아야만 깨끗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것을 보다 보면 점점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자존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침 교회 옆에 딱 좋은 공터 하나가 있는데 주인이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저 땅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먼저 연락이 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일요일마다 성도님들이 주차장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흥미로운 조건 하나를 붙였다고 합니다.
1년에 보통 주일이 몇 번이 있죠? 52주, 그쵸? 52주 가운데 51주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단 한 주는 그 주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을 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용하겠죠. 교회는요, 감사한 마음으로 1년, 2년, 3년을 기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사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마음속에 슬슬 불평이 올라옵니다. 어떤 불평이에요? 아니, 기왕 사용하게 할 거면 1년을 다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지 왜 한 주를 사용하게 못하게 해서 그 한 주는 주차하기 힘들게, 사람들이 함께 차를 타고 오게 번거롭게 만들어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그 땅의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사장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1년 중에 한 주만, 그 한 주만을 못 쓰게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그 땅의 땅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이렇게 해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 거 아니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쓸 거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주를 못 쓰게 막는 불편한 날이 있어야 그 땅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 하고, 또 에덴 동산으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십니다. 다른 날은 내 시간인 것처럼 마음대로 너희의 시간을 쓸지라도 주일날만큼은, 안식일날만큼은 멈춰서서 정해진 곳으로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시간이 원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 반갑습니다, 참 잘 지냈군요, 살쪘습니다, 또 마르셨네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취미생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시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 일을 하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지켜내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전 유행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앉으나 서나 그 다음엔 잘 모르세요? 앉으나 서나 하면 거기 뭐가 나와야 돼요? 당신 생각. 다시 한번.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예.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만 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나요.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야 합니까?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예,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나 뜨나 내 눈앞에 하나님만 보이는 인생.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니 어떻게 좌절하고 탄식하고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일찍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요,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요, 진짜 축복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선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워하며 육체의 평안함, 안전함을 느끼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살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에 휩싸여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청결한 마음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